저는 오늘 이 시간 광야, 위장된 천국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광야에서 예배하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가시면서 내가 가장 융숭하게 대접받아 봤다 라고 한다면 언제를 기억하십니까? 저는 2018년에 그 총회 참석차 이 멕시코 로스카보스 그 리조트를 갔었을 때가 생각이 나요. 이 캘리포니아가 물가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그곳 호텔에서 컨퍼런스를 하는 것보다 차라리 다 비수기 때 멕시코로 건너가서 하는 게 더 가격이 싸진 거죠. 저는 거기에 스텝으로서, 전체 행정을 담당하는 스텝으로서 거기에 참여를 했거든요. 평소 가정여행을 가면 한 100불 정도 하는 한 제일 싼 저렴한 인 같은 데로 가다가 이게 소위 말하는 그 올 인클루시브 리조트 있잖아요. 말 그대로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투숙비에 음식값, 음료수, 그 외 모든 부대 비용이 다 들어가 있는 이 올 인클루시브 리조트를 처음 가본 거죠. 이러니 제가 얼마나 눈이 동그래졌겠습니까? 보세요, 엄청 행복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식당이 리조트 안에 7개가 있는 거예요. 이태리 식당, 일식당, 그 다음에 또 프렌치 식당, 뷔페, 이게 있는 겁니다. 그 프렌치 식당은 특히 이제 프랑스 음식이 비싸다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발음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메뉴가 잔뜩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렇죠. 이 7개의 식당을 3박 4일 동안 정말 있는 힘을 다해 성지순례를 다녔습니다. 너무 아까운 거, 이게 다 들어가 있는데 다 공짜인데 이거를 안 먹다니. 그래서 일단 회의를 시작하면, 저는 멤버는 아니니까 스텝이니까, 회의가 시작하면은 살짝 나와서 식당 하나 들어가가지고 처음 먹어보는 거 하나 시켜보고, 이제 끝나기 전에 빨리 가서 또 이렇게 정리하고, 또 다시 시작하면 또 다른 식당 가가지고 하나 시켜보고, 내가 나오기 전까지 이걸 다 먹어버리라는 사명감을 가졌지만 절반도 못 먹고 나왔어요. 중간중간에는요, 이게 멕시코니까 즉석 타코 부스가 생겼다가 또 없어져요. 즉석에서 타코를 만들어주는데,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먹어본 제일 맛있는 타코는 지난 한여름밤의 꿈, 그 교캉스 할 때 먹어본 게 제일 맛있었고, 두 번째가 이때 먹었던 타코예요. 음식만 대단한 게 아니라요, 직원들도 얼마나 다 친절한지. 보통 우리가 지나가다가 직원들, 리조트 직원들하고 호텔리어들하고 눈 마주치면 이렇게 살짝 웃고 지나가잖아요. 하와이유 면서 지나가잖아요. 근데 이 멕시코 직원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눈이 딱 마주치면은요, 그 자리에 서요.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자기 심장 있는 데로 이렇게 살포시 대면서 살짝 목례를 하는 거예요. 마치 왕족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제가 그곳에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근데 참 사람이 간사하죠. 딱 이틀 지나니까요, 처음엔 직원들이 그렇게 하면은 어쩔 줄 몰라서 같이 맞절을 하고 이랬는데, 제가 그다음부터는 나도 모르게 마치 평소에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처럼, 나 미국에서 이런 대접 받고 살아왔어 라는 것처럼 가볍게 감사해요 이러면서 이렇게 다니게 되더라고요. 참 이게 제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이렇게 대접을 받아도 되나? 라고 생각이 됐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이건 어때요? 대접과 접대 이 수준을 뛰어넘어서 누군가에게 경배를 받아보신 분 계십니까? 난 경배를 받았어 이런 분. 저는 합장은 받아봤어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서 목회할 때 불교에서 개종한 지 얼마 안 된 분 집 신방을 갔는데, 집에 딱 들어서니까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저한테 얼마나 경건하게 합장을 하시는지 저도 더불어 할 뻔했다니까요. 근데 경배를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웃긴 거죠, 사람이. 사실 영어에서도 I worship you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농구 꿈나무가 마이클 조단 가리키면서 I worship you, I worship him 이렇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그런 I worship you,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이죠. 사실 오늘 세 번째 시험은요, 이 예배에 대한 얘기예요.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보낸 이유도 사실은 출애굽기를 보면 내가 그들을 광야로 보내 거기서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다, 나를 예배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세 번째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그 예배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광야 같은 이 이민생활 가운데 이 땅에 허락하셨기 때문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에 모인 주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서서 이 광야와 같은 이민 생활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넉넉한 기쁨으로 이겨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시험은 이렇게 시작되죠.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사탄은 매우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타사스파스 바실리아스 투 코스모, 이 세계의 모든 나라들, 텐 독산 아우톤, 그리고 그것들의 영광을 딱 보여줘요. 예수님께서 감당한 세 번째 시험은 광야가 아닌 이 지극히 높은 산에서 보여주고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요, 이곳이 어딜까 고민하다가 이스라엘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해발 2814m의 헬물산 아니겠는가라고 추정을 하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이게 뭐 산이었다 바다였다 이런 장소가 아예 안 나올 뿐만 아니라 아무리 높은 산에 데려갔다 할지라도 아니 어떻게 모든 세계를 한눈에 봅니까? 지구가 둥근데. 그러니까 아마도 이것은 환상 중에 펼쳐진 시험이 아닌가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정을 하는 것이죠. 오히려 이 장면은요, 과거 모세가 요단 동편 느보산에서 강 건너 약속의 땅을 바라봤던 그 장면을 오마주하는 것 같아요. 다만 모세는 그때 그곳에 들어갈 수 없었지요. 반면 예수님은 이미 들어간 그곳에서 모든 세계를 너에게 주겠다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제안을 받고 있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게 어디서 펼쳐진 이야기인가라는 장소가 아니라 마귀가 어떻게 예수님을 공격했는가 하는 그 컨텐츠일 것입니다. 바로 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시작.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저 장면을, 저 마귀의 멘트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의문이 들죠. 아니, 마귀는 정말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줄 수 있는 실력이 있는가? 그것들을 줄 수 있는 그런 권한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귀가 그 권한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죠. 성경에서 마귀를 이렇게 표현하는 장면이 목격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세상의 임금이라고 말을 해요. 또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 이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세상의 임금, 세상의 신이라고 말합니다. 즉 어느 정도의 권세를 가지고는 있어요. 하지만 결코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그 영광을 가지고 있거나 마귀가 세상의 주인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다만 주께서 허락하신 한도와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한시적으로 허용받았을 뿐인 것이지요. 그럼에도 오늘 말하는 거 가만히 보십시오. 경배하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뭐죠? 마치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세상 모든 나라들과 그것들의 권세를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매우 독점적 권세를 주셨어요. 무엇이죠?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권세였죠. 당시 에덴 동산은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무슨 식물원이나 올 인클루시브 리조트 같은 거 떠올리면 안 돼요. 다니면서 아무거나 먹을 수 있었으니까 올 인클루시브 리조트 떠오르시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당시 에덴 동산은 호코스모스 그 자체가 세상이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세상을 다스리도록 명령하시죠. 인간에게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그 권세를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우리가 어떻게 잃어버리게 되었죠? 네, 사탄의 유혹 때문이었어요. 이거 먹으면 안 죽어, 오히려 하나님처럼 돼 라는 이 거짓말에 미혹됐던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사탄은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또다시 지금 흥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대신에 자신을 예비하면 그거를 주겠대요. 즉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귀는 조금도 변한 게 없어요. 끊임없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것이 자신이든 마귀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뻔하다 못해 고리타분하게까지 여겨지는 이 마귀의 전략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넘어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아니, 이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보다 더 사실처럼 말을 하니까, 아니, 사실이 아닌 것을 너무 당당하게 말하니까 아닌 걸 내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틀렸나? 정말 그런가?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모든 걸 다 조심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저도 한국에서 사역할 때요 몇 번 진땀을 뺀 적이 있습니다. 아니 설마 했는데 그 말을 믿고 제가 그대로 이제 그걸 기초해가지고 사회 계획을 세우고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와, 그랬다가 낭패를 본 거죠. 여러분, 뱀이 하와에게 거짓말을 했죠. 근데 그 들은 이야기가 다시 아담에게 전달됐을 때는 어떻게 들렸겠어요? 사실처럼 돼버리는 것이죠. 어느 순간 나 역시 그 잘못된 정보의 유통자 노릇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몇 번 반복되잖아요. 그러면은 공동체가 망가져 버립니다. 저는 그래서요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에 한 가지 캠페인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름하여 소문 실명제예요. 소문을 듣잖아요. 뭐 그랬대.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물어보세요. 1초의 머뭇거림 없이 바로 물어보셔요. 그거 어디서 들었어요? 그 누구한테 들었어요? 이렇게 곧바로 물어봐 주십시오.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그거 어디서 들으셨어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근데 여러분, 이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하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그냥 무표정으로 물어보면 싸움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겸손하고 다정하고 미소를 머금은 상태로 그거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시작. 그거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머뭇거리지 말고 바로 이것을 하는 것이 이 캠페인의 핵심이에요. 만일 그게 좀 누구한테 그 출처를 밝힐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그 말은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마셨어야 돼요. 왜냐? 아니 우리가 무슨 CIA입니까? FBI입니까? 국토안보국 요원입니까? 아니 무슨 대단한 비밀이라고 정보원의 출처를 밝히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도 예비역 대위이고 군목 출신의 장교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뭐 군목이 뭐 비밀 인가 취급 등급이 뭐 얼마나 높았겠습니까? 가장 아래예요. 그래서 저는 거의 비밀, 그 군대에 있었던 그 군사 비밀 자체를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알고 있었던 비밀이라고 한다면 우리 연대교회 창고에 있었던 초코파이 재고량 정도는 알고 있었죠. 물론 이것은 유사시의 전시에는 사기에 아주 치명적일 수 있는 정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정도 정보밖에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뭐 대단한 일 한다고 아니 정보를 출처를 밝힐 수 없는 소문을 왜 우리가 퍼날라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걸 하려고 하는 건요 뭐 어떤 사람을 비난하거나 뭘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거 왜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거짓의 영 마귀가 활동할 수 있는 이 생태계를 교회 안에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머리 대신 이 교회의 영광스러움과 그 순전함을 지키려면요 우리는 마귀가 뛰어놀 수 있는 들판을 없애야 돼요. 그 마당 없애버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이 소문 실명제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올해 캠페인, 시작한 이 귀한 캠페인을 여러분들 열심히 오늘부터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이렇게 될 때 제가 항상 강조하는 어수하지 않는 교회가 될 거예요. 미루어 짐작해서 넘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게 될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는 더 뜨겁게 서로를 끌어안고 영광스럽게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이 기만적인 거짓말을 듣고 에덴 동산에서 첫 아담은 유혹에 넘어가 실패해버렸죠. 그러나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께서는 이것을 단호하게 거부하며 승리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오늘 10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아멘. 예수님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고 단호하셨어요. 왜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경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마귀가 말하죠. 나한테 엎드려 경배해라. 그럼 내가 이거 다 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받아치십니까? 시작.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즉 오늘 이 문제는요,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예배는 단순히 기독교의 의무나 봉사가 아닙니다. 계명 하나 덜 지키고 더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드리도록 창조했어요. 이사야서 43장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리라. 아멘. 우리는 예배하게 창조되었다고요. 또한 우리는 왜 구원받았습니까? 출애굽기 7장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우리를 왜 구원했다고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대요. 그래서 이집트로부터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만드셨고 창조했고 구원해놨더니 하나님을 예배하지는 않고 다른 걸 예배하고 앉아있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새겨 넣으신 그 10계명의 첫 계명이 무엇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다른 것을 예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만 봐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물론 다 싫어하시지만 가장 싫어하시는 죄를 뽑는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너무 힘드시죠? 오케이, 2개 꼽읍시다. 2개. 자, 2개를 꼽으면 뭘 뽑을 수 있을까요? 하나는 그렇죠, 우상숭배. 그리고 또 하나는 교만일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만했던 자를 하나님 낮추셔버리잖아요. 그런데요, 사실 이 2가지는 한 가지예요. 우상숭배는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는 죄이죠.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창조하고 구원했는데 다른 걸 예배하는 겁니다. 자, 그럼 교만은요? 교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왜 그토록 교만을 싫어하시는 걸까요? 그건 바로 교만의 끝이 자기 숭배이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요. 나니까 이렇게 했지, 다른 사람이면 못했어. 그래도 이미 나서 이렇게 이룬 사람도 없어. 나만 한 사람 없어. 아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자기가 한 것처럼 둔갑시켜서 하나님을 예배될 때 자기를 높이고 예배하는 것이죠. 자기 숭배. 그것이 바로 교만의 정체인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은 교만이나 우상숭배나 매 한 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보다 높아져서는 안 됩니다. 특히 공적 예배를 드릴 땐 더욱더 예민해져야 돼요. 영적 감수성을 가지고 돼야 된다고요. 물론 이전에도 다들 잘 하셨지만 아마 최근에 대표 기도가 이전과 좀 달라졌다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고 계시죠? 8월부터 이 신부장로님들 뿐만 아니라 은퇴 명예장로님들께도 기도 부탁을 하면서 제가 그 전에 대표 기도자 세미나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부탁드린 게 좀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하는 호칭과 또 그런 방식에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말에는요 존댓말이 있습니다. 이 존댓말이 모든 언어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한국어, 일본어, 그다음에 자바어 등 몇 개 안 되는 언어만 가지고 있는 매우 독특한 언어 예절이에요. 이 존댓말은요, 한쪽을 높이면은요 한쪽이 낮아져요. 시소처럼 말이죠. 상대적으로 작용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아마 제가 여러분 앞에 공적으로나 사적인 자리에서나 제 아내를 말하며 지칭할 때 있어서 소개할 때 한 번도 저희 사모가 라고 말한 걸 들어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왜요? 한 번도 안 했으니까.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사모라는 단어는 스승의 아내라는 뜻이에요. 또는 스승이 될 만한 존경한 사람의 부인을 높여 이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제 사모입니다. 그럼 뭐가 돼요? 내가 너 스승이야. 나는 너에게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이야 라는 말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제 아내는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 서울 사랑교회에서 이 교육을 철저히 훈련받았어요. 그러면서 성도들을 대할 때 품격 있는 언어를 써야 된다. 그리고 대할 때 이 존댓말의 이 원칙을 잘 기억하여서 성도들 앞에서 그렇게 섬기는 자세로 항상 해야 된다.
근데 사실은 이건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업에 가도요, 이거를 교육받고 가거든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거래처 만나서 얘기할 때 항상 이런 것을 주의한다 이렇게 하지요. 자, 반대로 신방 갔을 때 제 아내가 저를 가리켜 말할 때 한 번도 여러분은 저희 목사님이요 라고 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역시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죠? 여러분, 님이라는 말은 그 자체가 높임말이죠. 이런 말 있죠, 여러분들.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남이 된다라는 옛 성현의 말씀도 있으시지만, 이 님은 높일 때 불리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 남편을 자기가 스스로 높이는 게 이게 얼마나 참 이렇게 좀 낯간지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실제로 예전에 사랑의 교회에서도 옥하는 목사님 사모님이 저희 후배 교육자들 앞에서 간증하거나 강의할 때 보면은요, 한 번도 자기 남편에게 님을 붙인 적이 없어요. 저희 옥 목사는 이렇게 말을 하죠. 그 남편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 앞에서 배우자가 스스로 높이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인 거죠. 이것은 낯뜨거운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걸 그대로 정해 볼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 자, 그러면은 담임 목사가 높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더 높아요? 이 질문 자체가 불경하죠, 사실. 당연히 하나님이 높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 시간에 기도하면서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버리는 순간적으로 더 누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 존댓말의 규정에 의해서 담임 목사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미나를 하면서 부탁드렸어요. 제가 왜 그렇게 해주시는지 알고 존중해 주시려고 하는 건 제가 다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호칭하고 하나님을 대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극도의 영적 감수성을 가지고 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절대 님자를 빼고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이게 그러면 김광선 담임 목사가 이렇게 말하면 왠지 끝나고 난 다음에 장로님 일로 좀 와보세요. 아니 왜 목사님을 무시하세요? 또 이럴까봐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했냐, 담임 목사가 하면 조금 거칠어 보이지만 담임 목회자가 이러면은 조금 말이 좀 부드럽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8월부터는 저희가 기도하신 때 김광선 담임 목사가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가 아니라 담임 목회자가라고 이제 바뀌게 된 경위인 것입니다. 이걸 꼭 한번 말해달라고 성도들 오해할까봐 겁난다고 부탁들을 하셔가지고 제가 오늘 나누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목회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깊게 고민하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러실 수도 있어요. 아니 무슨 뜻인지 다 알고 있는데, 서로 다 오해 없이 하는데 뭘 또 그렇게까지 예민하냐고, 뭘 그렇게까지 하냐. 네, 여러분,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면요, 저도 넘어갈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막 까다롭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그분은 우리의 영광을 온전히 받아 마땅한 그런 분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할 때는요, 모두가 납작 엎드려서 그분을, 오직 그분만을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호칭이든 언어이든 태도이든 간에 우리는 그분 앞에 그런 자세로 예배해야 마땅하다는 것이죠. 찬송가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예배, 첫 예배 찬송을 부를 때 찬송가에 주로, 눈치채셨겠지만 주로 앞쪽 부분을 부릅니다. 사실 찬송가가요, 주제별로 배치되어 있어요. 가령 106장에서 129장까지는 성탄을, 336장에서 345장까지는 시련과 극복이라는 주제를 가진 찬양들이 몰려있지요. 그런데 찬송가 가장 앞쪽에는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영광을 올리는 그런 찬양들이 몰려 있습니다. 물론 간증과 봉사, 선교와 소명 다 중요하죠. 다 귀한 찬양이에요. 하지만 예배의 첫 포문을 열면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오직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위대하심만을 오롯이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언젠가 담임 목회를 하면 나는 꼭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의 소원을 품고 있었고, 부임해서 찬송가를 배정할 때 항상 앞쪽에 있는 찬양을 계속 반복해가면서 부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데 정말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나의 열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보면서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합니다.
먼저 위기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돼요. 이스라엘은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40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자 그 마음속에 뭐가 생겼어요? 네, 두려움과 공포가 생겼어요. 그리고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니까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거를 예배했습니다. 실패하고 말았죠. 반대로 풍요로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인용한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는 말씀은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어떠한 맥락 가운데서 등장하죠? 이스라엘이 곧 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풍요로움을 누리게 된다 할지라도 다른 신에 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말한 그 장면에서 등장합니다. 즉 우리는 가난하나 부요하나 위기나 평안이나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만 예배된다는 것이죠. 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또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지난 주간에 깨달았습니다. 먼저 지난주일 오후에 저는요 43년의 직장 생활을 마치고 이제 은퇴하신 그 성도님의 집에 찾아가서 퇴임 기념 예배를 드렸어요. 구역 식구들도 오고 가족들도 오고 또 자녀들도 왔거든요. 교회에서 미리 순서지를 준비해 가고 또 표창장도 준비해서 지난 43년 동안 일터 선교사로 최선을 다한 귀한 성도님의 그 노고를 치하했어요. 그리고 그 직장에서 있었던 여러 추억이 될 만한 사진들을 모아서 영상으로 만들어 함께 보기도 했습니다. 그 자리에 축하하기 위해서 온 구역원들은요 한 명 한 명 돌아가면서 가장으로서 이민자로서 정말 치열하게 성실하게 자신의 그 경제활동을 열심히 한 최선을 다한 직장생활을 감당하신 그분을 축복했습니다. 이분이 미국 이민 와서는요 직장을 한 개를 다닌 적이 단 한 번도 없더라고요. 항상 투잡을 뛰면서 지금까지 살아와서 그렇게 자녀들을 키워냈더라고요. 따님은 미리 준비한 카드를 읽어주었고요. 그리고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본 그 딸의 남자친구, 그 친구도 2세던데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 한인교회 그 어르신들이 오셔가지고 그 예배드릴 모습을 봤는데 마치 결혼식 같았대요. 결혼 예배처럼 아름답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인생에 오랫동안 가장으로서의 그 경제적 의무를 수행하고 이제 그것을 마치면서 한 페이지를 넘기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동안 지켜주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찬양하면서 그분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틀 뒤 제가 지난주일에도 말했던 것처럼 5년 전 사랑하는 아들을 병으로 먼저 하나님 품에 안긴 그 가정에 추모 예배를 드렸어요. 어디서 예배를 드릴까요? 했더니 목사님 괜찮으시면 좀 멀더라도 그 묘지에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랑 우리 교육자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이 교우들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돌아가신 아드님은 지방간이 간경화로 발전한 케이스였어요. 2018년 봄에 어머님 권사님이 한국에 가서 만났을 때 일시적으로 좋아지긴 했지만 마지막에 물만 먹어도 토하고 기력이 다 빠져버린 상태가 되었어요. 한국에 연락을 해도 전화가 안 되자 인근 파출소에 전화해서 죄송한데 가서 우리 아들 좀 봐달라고. 경찰관들이 이미 들어갔을 때는 이미 하나님 곁으로 간 고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위로가 가능합니까? 이게 어떻게 위로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권사님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그래도 예수님 영접했고 믿었으니까 천국 갔을 거라고 지금까지 당연히 알고는 있었는데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이제 마음에 확신을 하게 되었다고. 그래서 이제 훨씬 덜 슬플 것 같다고. 그 확신에 찬 한편으로 마음이 너무 슬프면서도 한편에는 너무 그 확신으로 인해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극단적 슬픔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오롯이 예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새벽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학기가 하나님을만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학기가 되기 위해서 그 아이들과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 귀한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각 장을 시작하고 마칠 때 감사와 힘든 순간에서조차 우리는 주를 예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 번째 시험을 통해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올릴 수 있을 거예요. 주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저는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신명기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 경배했던 그 사건을 떠오르게 해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에 있어서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세요. 11절, 이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실패하지 않은 예수님께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네, 이제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 수종을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시험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단은 계속되지 않아요. 금에다가 불을 갖다 대는 이유는 불로 금을 없애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금 안에 함께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이니까요. 우리의 연단은요, 말로는 하나님만을 예배한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 그 안에 은근슬쩍 들어가 있는, 그래서 함께 예배받고 경배받던 그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우리 시험과 연단은 지속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므로 세례를 받았듯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 이전에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세례를 받으시죠. 또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이 40년간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듯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간 줄이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시험에 이스라엘은 실패해버렸지만 예수께서는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이 땅에 천국의 모형이 되는 나라를 세우길 원했지만 그들은 실패해버리고 말았어요. 하지만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후 오늘도 우리의 이민의 삶 가운데 그 나라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온전히 서야 돼요. 나는 지금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가? 누구를 예배하고 있습니까? 돈? 명예? 성공? 자녀? 아니면 내 자신입니까? 지난 3주간 우리는 이 광야, 위장된 천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3번의 예수님이 당하신 이 시험을 통해 우린 3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었어요. 첫 번째 시험, 돌로 떡이 되보게 하라는 그 시험을 통해 우리는 주님, 저는 떡을 위해 살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 성정 꼭대기에 올려다 놓고 떨어져 내려봐라, 하나님께서 너 사랑하면 너 보호해 줄 거야 라는 이 시험 앞에 우리는 주님, 내 눈앞에 어떠한 일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저는 결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고백하게 되었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시험, 나에게 엎드려 절하라, 나를 예배하라, 그러면 다 줄게 하는 이 시험 앞에 우리는 주님,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고백하며 나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다 보니 이 광야 같은 이민생활에 내동댕이 쳐진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들어갔듯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함 속에 우리 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3번의 시험 모두를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물리쳤듯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있을 온라인 큐티 세미나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도와주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기에,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셨기에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의 공식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는 이 광야의 상황을 안전하게, 아니 한 발자국 더 나가서 기쁘게 살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광야를 위장된 축복이라 이름했는데 왜 천국이 천국이죠? 아스팔트 대신에 황금길 깔려 있으니까 천국입니까? 아니죠.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천국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3가지의 교훈을 가지고 굳게 붙잡고 매일매일 광야 같은 삶을 통과해 나갈 때 매일매일 조금 더, 어제보단 오늘이, 오늘보단 내일이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더 가까워져가는 삶을 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광야 같은 이민생활은 위장된 천국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뉴욕 효신장로교회 성도들이
이 광야의 길을 예수께서 친히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서 매일매일 승리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인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